신동학원 법인 안에 4개 대학을 허락하시고 4개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또 공부도 해보고 이런 거 다 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넓고 넓은 바닷속에 우리는 늘 헤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를 알아도 하나님의 그 깊음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특히 목회하시는 주의 종들의 삶 속에 같이 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온 식구들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전주가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주가 그 옛날의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전주시, 전주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교처 주관으로 목사님들, 목회자 사모님들 오늘 몇 분이나 오신 거예요? 한 150명 오셔가지고 하여튼 전주 선교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오늘까지는 사복음서를 그냥 마무리를 할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메뚜기도 한 채리라고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이것을 여기서 월화수하고 집에 가서 목금토 이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는 그걸 정리하는데 하고 또 끊기고 한거 또 끊기고 그래요. 아주 쭉 앉아 있어야 이게 다 나오는데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 근데 역시 저도 이제 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제 생각을 절대 안 쓰려고 그래요. 기존에 내가 지금까지 설교했고 공부했던 것으로는 절대 안 씁니다. 전혀 새롭게 지금 보고 쓰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소금과 불이에요. 그걸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건 전혀 새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좀 하고 그리고 호남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오늘도 조금 하고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호남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요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5장 3, 4, 6, 8절 이 4가지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여기다가 이제 이웃을 집어넣으면 5절과 7절 그리고 여기다가 세상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9절부터서 10절, 11절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팔복의 핵심이고 팔복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잖아요. 요거는 주로 어느 쪽을 많이 아는 거냐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로 이쪽은 다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요거는 따지고 보면은 로마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서 3장까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3장 18절까지 로마서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4장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5장의
죄를 다시 한번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5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가 되고 6장에서는 세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계속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7장, 8장의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 4, 6, 8절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은 요 둘 다 이웃이에요. 여기도 이웃이고 여기도 이웃이요. 그러면 이 이웃은 어떻게 섬기느냐? 로마서 12장부터서 16장까지. 그래서 이웃을 섬길 때는 나에 대한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이니까 내가 만나는 이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 주인 되심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세상. 이렇게 두 개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섬기느냐, 여기에서 선교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가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13절에서 16절까지 소금과 불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보통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성경이 현재 우리 성경이 없던 때예요. 없던 때인데 사도 바울은 아마 마가 그리고 베드로 이런 그 사람들과 만나서 쭉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정리를 한 것이 로마서인데 요 순서하고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야 천재는 다르다 역시 천재는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예배자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예배는 엎드리는 예배예요. 엎드리는 예배, worship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때에 세보라는 세보. 이거는 엎드리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말 했습니다. 로마의 교황 혹은 이 이태리나 스페인 사람들 이름 들어보면 세바스티우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 예배자. 그리고 여기에 예배는 일하는 혹은 섬기는 예배예요. 이거는 서비스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 말로는 라트루오. 그래서 섬겨주다, 일해주다, 복음을 전해서 이걸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 영적 예배의 이 단어는 영적이란 말도 들어있고 스피리추얼이란 말도 들어있고 인텔렉추얼, 지적이다. 이 뜻도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는 이쪽에 더 가까워요. 훨씬 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아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헬라말은 안다는 단어도 구별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로마서 때 엄청나게 많이 말했습니다. 요거는 그노시스, 요거는 그런 지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야. 요 그노시스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다음에 나는 뭐가 살았느냐? 내가 가고 있는 요것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요것이 살아나서 내가 사는 세상에서 이웃을 어떻게 섬길까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이웃을 섬길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에이도테스. 이건 본다는 말이야, 본다. 보는 자, 보다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자 이꼴 보는 자니까 보다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거의 전부요, 이것이.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로마서와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게 됐어. 옛날에는 그냥 뭐 여기 한마디 잠깐, 여기 한마디 잠깐 이렇게 다 띄엄띄엄 하니까 듣는 사람이 오늘은 이 설교 들었다가 내일은 여기 설교 들었다가 얼마나 교인이 헷갈렸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참 나쁜 죄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 일괄되게 쫙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여튼 자기가 행복한 줄 모르는 사람이 참 행복한 거야.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르는 거야. 진짜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님들은 딱 이 도표를 딱 그려갖고 가가지고 머릿속에 담고 목회 설교 프로그램을 짜셔야 됩니다. 아마 요거 한 바퀴 삥 돌려면은 한 2년, 길게는 3년 걸릴 거예요. 2년 한 바퀴 돌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맨날 잊어버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반복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사이에 새 사람 오고 또 나가고 그 사람이 또 잊어불고 새 사람 오고 나가고 그러면 또다시 돌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진리의 핵심은 지금 이 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시고 교회에 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세상이에요. 이제 이웃 속에 세상도 지금 큰 이웃이요. 여기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웃이고. 그러면 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도 월십도 예배지만 서비스도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서비스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잘 해주는 거, 섬겨주는 거, 세르보, 라틴어의 세르보도 예배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단어 속에는 노동이라는 단어도 들어있고요. 일, 여기에 work, 요 단어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하는 일, 이건 전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카톨릭은 종교 개혁 전에는 여기만 예배였어요. 여기만 예배. 그래서 여기는 성이라고 붙여놨어요. 성. 여기는 뭐냐? 여기는 속이요. 사람이
예, 그래서 이거 그 우리 누구야? 그 법정이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이 산에 가 살면, 내 사람이 골짜기에 살면 뭐가 돼? 속이요. 참,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은 역시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못 보던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뭐 이효령 선생, 사람들은 막 뭐 좋아해서 뭐 책도 보고 사고 그랬더만 나는 I don't like. 예? 그런데 한 가지 딱 좋아한 것이 있어. 이효령의 특강을 할 때 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가 제일 먼저 나온 책인데 거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임진왜란 때 왜 거북선이 이겼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어. 그래서 그 질문을 딱 던지더라고. 거북선이라는 것은 기존의 배라고 하는 상식을 뒤집은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배는 사람이 이렇게 뛰어서 들어갔다 이거야. 그런데 거북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못이 있으니까 뛰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배라는 상식을 지금까지 뒤집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됐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야, 그냥 이효령도 머리는 진짜다, 잘 나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속이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만 거룩해. 요거 중세 천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세 이 1100년부터서 1300년까지 이것이 이 이론이 완성이 되고 이것이 1500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 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됐냐면은 당시 중세는 지금 우리가 그 유럽이 아주 발달된 문명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엄청나게 문명이 없는 다 무식쟁이들만 살았습니다. 진짜 말도 못하게. 우리 중국이나 우리 한국처럼 문명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두웠어요. 얼마나 어둡게 살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책을 보면 다 나와요. 책을 보고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영주가 사람들을 불렀어. 그래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추수감사절,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영주가 성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이제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지에 속해 있는 모든 주민들은 다 선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런데 그 축제를 하는 동안에 이제 신부님이 와서 설교를 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하루 이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설교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딱 한 줄 읽고, 교황, 1대 교황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2대 교황은 이렇게 말했고, 3대 교황은 이렇게 말했고, 쫙 이제 말을 해. 끝나고 나면 이제 제1번 공의회에서 325년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381년은 이렇게 말했고, 431년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는 평민들은 라틴어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3일 동안 들어야 돼. 그리고 다 듣고 났어. 그리고는 이제 감사하다고 갔어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피에로가 와서 이제 춤을 추고 해갖고 사람들을 정신을 차리게 해줬어. 그랬더니 고지서가 날라왔어. 피에로 그 쇼 감상했다는 고지서가 날라왔어. 근데 그것을 얼마 동안 세금을 내느냐? 후손들까지 300년 이상 세금을 낸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홍경래도 나오고 다 나오죠. 우리는 전봉준도 나오고 다 나와.
근데 그런 나라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이 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들고 있나. 우리는 산에 가서 나무 할 수 있어요. 강에 가서 물고기 잡을 수 있어. 유럽은 아니에요. 그것도 다 영주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야. 그러니까 물고기도 못 잡고 나무도 못 하고 지하자는 석탄을 캐 큰일 날 소리. 그렇게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게 다 뭘로? 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그러한 재산들, 재산 관리, 우리말로 재산관리청이라고 그럽시다.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성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다 그것을 하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행정, 동사무소, 행정 업무, 이것도 전부 다 성스러운 거예요. 재판, 이것도 다 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없이 우리가 말하는 공공기관도 전부 다 성자를 붙여놨어. 그러면 교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사무소 장 자리 하나 팔고 돈 얼마. 여기 재판 돈 받고 얼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팔아먹고 그랬어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건 진짜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대고 루터는 요것만 성직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반 직업, 일반적 직업. 그래서 농사도 성직이다. 농사꾼도 성직자다. 그러니까 밀레 만종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성직자예요. 추수를 해가지고 저녁종 기도하는 그 모습, 그거는 하나의 성직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밀레 만종 그 그림을 보면서 저같이 말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에는 그 밑에 그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밀레가 그것을 성직자의 모습으로 그렸을 것이다. 저 평민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은 성직자다고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속을 나눠놨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이게 마차가 있으면은 박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마차가 이게 가는데 박쥐가 한쪽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요거를 두 바퀴 이뤄요. 그러니까 이 성과 속이 같이 있어야 마차가 간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것도 성직이고 교회에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성직이고, 그래서 성과 속은 구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 현재와 같은 그 체제로 가는데 1517년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의 유럽이 된 것이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유럽 얘기만 하면 성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진짜로 나쁜 놈들이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하림은 그냥 네덜란드가 하늘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I don't think so. 동인도 회사에서 주주를 모집할 때에 아시아의 선교에 투자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이 주식을 사세요. 그랬어요. 광고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교도 뭘로 했냐면 주식 투자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가서 아시아의 시장을 개발하면 후추가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을 팔면 이익이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맨 먼저 한 게 뭐냐? 주식회사는 주권을만, 우리가 그냥 주식을 팔았어. 그러면 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뭐 했겠습니까?
보험을 먼저 넣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못 해봐. 주식하고 이 보험은 우리가 못 해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HSBC라고 하는 은행 나오죠. 이게 뭡니까? 그렇게 노예선 운영하다가 1790년에 쫑호, 쫑이라고 하는 이름의 배가 있었어요. 이 배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오다가 물이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노예를 135명을 바다에 빠뜨려 죽였어. 그리고는 이 쫑호의 선주가,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요 HSBC에다가 화물 손괴에 대한 이 보험, 보상금을 청구를 했어. 그래갖고 재판을 한 6, 7년 해갖고 그 돈을 받아냈어. 이런 거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런 나쁜 놈들이야. 우리 조선은 이러진 않았어. 일본 놈들은 어째서? 여기 우리 이쪽 남쪽 해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 잡아다가 조총 한자로 오고 네덜란드 상인들 다 받고 교환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봐요. 현재 우리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뒤에서 다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이야. 행한 대로. 누구에게? 이웃과 세상에서 어떻게 행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요. 그러니까 이제부터서는 우리가 누구냐 아는 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됐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본인이 해야 돼, 결정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자기가 행한 대로.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 가도 최후의 최후의 마지막은 계시록 22장 보세요. 계시 2장 12절. 요한계시록은 끝을 냅니다. 끝을 내고 22장이 마지막이고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지금 하는 명령이에요. 행한 대로야. 그래서 이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한 대로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 10장, 고린도전 10장, 3장 10절. 3장 10절, 여러분이 잘 아는 11절.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 위에 집 짓는다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집 짓는 재료가 두 종류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그래서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가톨릭은 요 구절에 기초해서 연옥이라는 이론을 세웠어요. 가톨릭은 여기에 기초해서 연옥이라는 이론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라트루오, 이웃과 세상에서의 삶, 요거는 다 뭐로 결론 귀결이 나느냐는 행한 대로, 자기의 행한 대로. 근데 요거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요거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인텔렉트. 우리는 이미 아는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알고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종교 개혁도 있었지만은 루터가 이렇게 된 이 엄청난 싸움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요것의 후손들은 화란, 그 다음에 영국, 특별히 화란과 영국은 요 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했어요. 돈밖에 말. 그래서 이게 헬라 말로 자 다시 크레마가 돈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옆으로라고 하는 파라 크레마 이렇게 붙으면 신속하게. 요거 옆이라는 헬라 전치사예요. 요걸 앞에다가 접도로 붙이면은 요거 돈을 다 놓으면은 파라 크레마. 요거는 돈인데 여기다 붙이면 부사가 돼. 신속하게 빠르게. 이놈의 동네가 이렇게 살았어. 우리도 뭐 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의 근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행한 대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어거스틴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 플러스 책임이 따른다. 자유와 책임이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자기가 자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거,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데 요곳의 주체는 어디냐? 교회다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자. 교회라는 반석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그 다음에 초대교회들, 오늘 우리 교회들도 전부 다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라는 이 헬라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 밖으로 여기 우리 에크요 엑스 이거 엑스인데 이것이 밖으로 그 다음에 부름 받다 칼레오 부름 받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이 밖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단어 자체가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밖으로 나온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너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하는데 경건은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에 언제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긴 해야겠는데 예수님이 20장에 예루살렘에 마태복음 20장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21장, 22장 하고 유대인들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다 하고 그래서 22장 34절에 가면은 율법사가 나타나서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율법에서 제일 큰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는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결론을 딱 내요.
그래놓고는 23장에 바리새인들 이제 욕을 그냥 막 예수님을 아주 좋아해요. 욕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내는 욕쟁이셔.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막 욕을 막 했대요. 23장에. 그래놓고는 24장에 종말을 말씀하세요. 종말을 말씀하시고 25장은 뭡니까? 종말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기름 비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양의 일을 하는 것과 염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양의 일을 하는 것은 6사람 종류가 나오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다 가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은 누구냐? 거기 정확하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25장 36절 보세요. 거기 나와. 내 이웃이 누군가? 35절 36절에 나옵니다. 자, 이웃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줄일 때 배고픈 자, 두 번째 목마른 자, 세 번째 나그네 된 자, 네 번째 헐벗은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여기가 이웃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글로 쓰려고 지금 다 넣어놓고 있는데 시작을 해야 돼. 집어넣을, 컴퓨터에 넣을 시간이 없어, 지금. 여기 이웃입니다. 이 이웃을 가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되 나중에 진짜로 마지막에 해야 될 이웃은 누구냐?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16절에서 20절이야. 그래서 자, 29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기 어떤 그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28장 여기 16절부터인데 16절부터서 20절을 for all 법칙이라 그랬어요. for all. 자,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all powers, all authorities.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줬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은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all commandment,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all commandment, 그 다음에 다 지키게 해라. Always make them keep. Always keep 지키게 하라. 그래서 always예요. always.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all 모든 방법으로 지키게 하라. always. 그래서 4, 5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에서 목사한테 강의한 것보다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것이 훨씬 잘 먹혀. 목사들은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 나도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근데 해보니까 하나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 알아. 제일 잘, 4, 5의 법칙이야. 이것이 지금 교회가 말하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선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만났으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가졌어. 아버지의 권세로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디로 온 모든 민족에게 다 간다. 모든 분부와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 그리고 그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한다. 나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대로 다 말했어요. 하고 해야 될 모든 말을 다 했어. 이제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이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지키든지 하는 자유요. 책임은 내 거 아니요. 에스겔 3장에 나오는 파수꾼의 사명을 하는 거야. 나는 다 말했어. 여러분 다 들었어.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 책임이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요. 그러면 한국은 뭐였냐? 땅끝이었습니다. 당시 땅끝. 우리나라 이 1897년에 신기선,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으면 신기선 장관 나옵니다. 대신 신기선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면담을 한 거야. 이제 한국에 선교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받으려고 면접을 했는데 신기선 장관이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선교사한테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 타고 와갖고 조선에 내렸다. 그러니까는 그래야고 참 잘 내렸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을 받아서 조금만 가면 바다 낭떠러지가 있어갖고 배가 다 빠져 죽는데 한국에서 조선서 내렸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안 죽는다. 참 잘 내렸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조선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구 땅덩어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하니 참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선교사는 그다음 말을 안 해놨어. 그때 당시 서구 사람들에게 조선은 땅끝이야. 땅끝에 왔습니다. 여기가 땅끝까지 온 거야. 참 콜럼버스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저 대륙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 돌고 돌아서 우리 조선까지는 오지를 않았거든.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까지 왔는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다 어디서 선교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서울, 그 다음에 평양. 근데 우리 전라도 가기 싫은 것이. 전라도 중에서도 전주 그래도 괜찮아. 목포, 광주, 순천은 아니요. 그런데 거기 왔던 사람들이 딱 보면은 목포, 광주, 순천에 있던 선교사들이 미안하지만 훨씬 더 인간적으로 선교를 많이 했어. 그래서 가장 늦게 선교부가 세워진 순천에서 가장 많은 열매가 나왔어. 가장 많은 열매가 맺혔어. 군산하고 목포는 아니었어. 군산하고 목포는 해방 후에 미국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한국 전쟁 끝나고 군산 선교부하고 목포 선교부는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군산 선교부에 있는 남학교, 군산의 구암중학교는 지금 팔려갖고 군산 제1고등학교가 되고, 군산 여학교, 멜번드 여학교는 지금 영광여자고등학교가 되고, 목포도 남학교는 팔리고, 그래서 지금 목포에 그 옛날 남양함명 회장이었던 홍장로가 그걸 샀어. 그래가지고 목포 무슨 고등학교 모르고 이름이 유달 제일 고등학교든가 그렇게 되고, 여학교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신여자 그래서 그 남아 있고,
이렇게 학교를 팔았어요. 그래서 목포 성교부고 군산 성교부는 한국 전쟁 후에 54년부터 폐쇄, 클로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세 군데, 전주, 광주, 순천 이렇게 세 군데만 성교부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호남 성교까지 이제 오늘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지금 말씀을 이렇게 크게,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이 사람들이 왔다 하는 요 얘기까지 지금 성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는 내가 어느 교회 가갖고 그냥 이렇게 대충 아웃라인만 얘기해갖고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1시간 한 40분 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주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어요.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한 부분을 다음 주고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21쪽 봅시다. 하나님, 나 플러스 이웃 플러스 세상으로 나가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아마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아마 처음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하늘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손으로 찾아봐야 돼. 21장 1절 2절. 크게 읽으세요. 크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나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이 만드신,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성경대로 한다면 분명히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질지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요. 그리고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이 세상에서 사는 이 행한 대로 우리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2장,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22장 14절하고 15절 보세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가서 보면 나중에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문이 클로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물든 흰 옷을 입으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또 신천지가 되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끝내야 돼요. 더 이상 하면 또 신천지가 됩니다. 자, 다시 성경 교재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는 가장 좋은 증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해 주신 데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위에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를 위임하시고 그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려 하였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요리문답이라는 공부를 안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요리문답 교육을 안 해요. 근데 옛날에 교회 다니면요 무조건 요리문답 과정을 가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신자 교육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요리문답 21개예요. 21개예요. 우리 여러분 이 목사님들 교재에 우리 총회 그 보면은 헌법 맨 뒤에 보면은 요리문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리문답 제1번 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무엇이뇨? 질문이요. 답은 이사야 43장 21절이요. 네. 이게 제1번이요. 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근본 목적은 뭐냐? 사람들로부터 찬양받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에덴에서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존재가 사단이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장 44절에 사탄의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대역하는 자, 하나님께 거부하는 반대를 듣는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사역자, 사탄의 일을 사역하는 것이 뭐냐면은 디몬이요. 이게 이제 악마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 가운데에 사탄의 사역자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악마 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아닌 요 악마 같은 역할은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사단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다 사단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진짜로 영리해가지고 자기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말을 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초신자에게 하는 말이 따로 있고 지금 저 같은 사람에게 사탄이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너무너무 영리해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사단에 넘어가면 사단의 사역자가 되면은 사단을 돕는 악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에 동원된 사단의 하수인들은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 부부였고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주의를 따르는 유대주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의 맡은 역할은 율법의 종결자이며 또한 완성자로 보냄을 받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온갖 혐오스러운 말을 뻗뜨리고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거부되게 하라는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였던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경륜을 세우셨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한 사람이 이어서 그 회복된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이웃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사역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계획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화평, 평화. 우리가 말하는 peace.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아이린 이런 이름도 많아요. 그다음에 아테네 이거 다 평화라는 말을 합니다. 다 평화와 관계되어 있는 이름. 그러니까 아이린 뭐 무지개니 뭐니 그런 뜻이지만 전부 다 평화와 관계되어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화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보세요. 우리 동양적 사고의 평은 뭡니까? 요거 뭐예요? 한문으로? 방패간이요. 방패를 들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면은 뭐가 됩니까? 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튼튼하고 말이죠. 자, 화는 뭐예요?
여기 뭐예요? 쌀, 벼화요. 벼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화가 돼요. 그러니까 울타리 튼튼하고 먹을 것 많고 이러면은 평화예요. 실제 그래. 그건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 하나님이 말하는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헬라 말이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에이레네, 아이린, 아테네 다 같은 요 헬라 말 평화라는 단어에서 지금 나온 단어들이에요. 이것이다. 에이레네는 요거 있어. 요건 두 가지 분명히 있어야 돼. 근데 하나 더 있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조화야. 하모니. 이 조화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원래 뭐하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믿는 그 종파가 있어. 신비주의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조화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조화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볼링 치러 가면 뭐야? 1개, 2개, 이렇게 3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개가 딱 이렇게 줄을 맞추면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조화라고 그랬어요. 이 조화의 단계에 가면은 신과 합일, 신하고 사람이 합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이 신의 경지에까지 들어간다고 믿었던 종교가 피타고라스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하모니, 이렇게 해서 숫자적으로 합일이 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호모, 우리가 호모노이아, 호모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신 혹은 생각. 신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될 때를 조화라고 그런다. 요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복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지금 요 개념이요. 요 개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 된 것, 조화를 이루는 것. 그렇게 된 자에게는 그냥 요 두 가지는 덤으로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오늘은 잔소리가 좀 많았어. 잔소리 같지는 않은 잔소리가 많았어. 일단 5분간 쉬고 또 다시 합시다.